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성사 안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인천교구 김현우 바울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루하의 뜻 아시죠? 뭐예요? 후고 신부님 맞아요? 네, 아멘. 네, 루하의 약간 그 성령을 뜻하는 말이죠. 루하. 이 성령에 여러분들 사로잡혀가지고 세미나도 받으시고 세미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하고 싶으셔서 모이신 거예요? 성장하고 싶어요? 진짜요? 이거 어려운 건데. 성장하고 겨자씨도 하고 싶어요? 성장하면 겨자씨로 가서 또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이고 과정을 거치면 봉사자도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봉사자 난 되고 싶다. 흔들어 보세요. 오, 와, 박수. 박수. 나는 봉사자가 될지 않을지 지금 나는 식별 중에 있다. 반반이다. 흔들어 보세요. 박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 희망이 많은 기수인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에서 이 과정들이 있는데 항상 평탄한 길만을 가진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이 굴곡이 딱 있잖아요. 이 굴곡의 가장 큰 예를 들면 성주간 중에서 저는 성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토요일 들어봤어요? 성삼일 중에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이제 이스터 전야가 있잖아요. 밤미사가 있잖아요. 그때 시작인데 사실 성목요일하고 성금요일은 너무 뚜렷해. 성목요일은 발 닦아줘 세정내에 있어. 그리고 이제 미사 딱 끝나면 신부님이 이거 까빠 입고 성체 이동을 하고 순환 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뚜렷해.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은 제단은 벗겨져 있고 미사는 없는데 이제 주님의 기도하면서 제대가 차려지고 성체 분배 이게 있어.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어. 순환 복음을 읽어. 뚜렷해. 근데 성토요일은 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본당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이제 성야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토요일은 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토요일이야말로 하느님의 부재하심을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거잖아요. 그 부활 직전까지 그 시간을 성토요일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성토요일은 그래서 아주 조용합니다. 침묵 속에 있어요. 침묵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미사 그리고 어떤 성사도 집행되지 않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만 병자 성사가 가능하고 어떤 성사도 진행되지 않아요. 뭐 결혼식부터 해서 미사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도 거기 감실도 비어 있고 순환 감실에 다 있는 거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느님 부재 체험의 날로 정하는데 그리고 그걸 다 겪은 다음에 이제 밤에 해가 지고 그러면 이제 짜자자잔 이제 이제 촛불 예식도 하면서 빛이 차근차근 켜지면서 처음에는 이 제대에 촛불도 안 켜져요. 그냥 각자 들고 있는 초에만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 부활초 땡겨가지고 빛이 하나하나 켜지면서 나중에 알렐루야 할 때, 이렇게 알렐루야 할 때 빛이 하나씩 제대빛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다 들어오지. 그게 이제 빛의 예식이거든요. 그렇게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게 전례상 있어요. 근데 우리 삶도 그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클라이막스까지 가. 그리고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여기까지 가보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쉬어야지. 멈춰야지. 아니면은 내 인생 부질없는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멈춰야지. 안 좋은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딱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약간 종이 뒤집듯이 싹 넘기면 다른 챕터가, 인생의 챕터가 시작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겨자씨도 하게 되고 봉사자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조금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일을 생각해요. 한국 성령쇄신, 특별히 서울대교구 이 루하에 들어와서 지금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나는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박수, 박수, 진짜. 저희들 같이 세상의 평화와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의 평화와 또 루하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성모송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뭘로 성장하냐? 다양한 게 있지만 테마는 성사입니다. 이미 뭐 다들 아시죠? 거기 일정표에 나와 있으니까 성사를 통한 성장인데 성사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7개 다 있죠? 네, 7개를 다 안다. 이거 잘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약간 생로병사 누구나 다 겪는 거 이거를 딱 상상해 보면 딱딱딱 그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거든요. 그때 순서대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아 세례 있잖아요. 그 세례가 처음이겠죠? 세례 성사 그리고 뭐 받아요? 견진 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성체 성사는 뭐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견진을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례, 견진, 성체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성체를 모시려고 하는데 또 뭐 좀 마음이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고해 성사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든 사제가 되든 뭐가 있어요? 혼인 성사가 있고 성품 성사가 이게 그러면 혼인 성사랑 성품 성사 어떤 게 더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맞죠? 똑같아요. 똑같은 동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수녀님 되고 다 시부님 되면 어떡해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후보심님처럼 모든 걸 다 봉헌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혹시나 루하 출신 사제나 수도자가 나오면 이건 은총입니다. 아주 큰 은총이에요. 또 그분이 어떤 더 큰 공동체에 가게 돼서 이 루아에서 배웠던 것들, 성령에 대한 것들을 더 가르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될 필요는 없지만 몇 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병자성사가 총해서 7개 7성사라고 합니다. 성사란 말은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쵸?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봤다고 하고 마주보고 대화했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모세가 그랬다고 하죠. 그랬다고 하고 또 뭐 솔로몬의 꿈에 하느님 등장하기도 했고 꿈에서 체험한 이들도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더 이상
발현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느님이세요. 더 이상 하느님, 옛날에 우리 뭐 그림 같은 거 저는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 그 교리 시간에 하느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을 그리라고 했어요. 하고 저 하느님 어떻게 그려야지 하다가 산타 할아버지 그렸다니까? 그러니까 막 수염 있고 막 이런 걸로 이미지잖아, 이미지. 근데 하느님께서는 발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고 그 상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우리와 다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짠 내가 하느님이다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어떤 상징성, 어떤 하느님의 일로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 성사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칠성사로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세례, 견진, 세례, 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씩 받았잖아요. 그게 끝났잖아. 약간 인호가 박힌 것처럼 기름이 발라진 거예요. 그때 한 번으로서 끝난 거예요. 세례, 견진. 그리고 만약에 성품 성사나 혼인 성사도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뭐 운이 좋던가 나쁘던가 더 하는 사람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제 세례, 견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칠성사 중에서 그래도 빈도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고해성사랑 성체성사 여기 플러스 병자성사까지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옛날에는 뭐 노자성체를 영해라.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시는 이런 성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좀 무너졌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시술 전에도 뭐 어떤 뭐 칼을 대든지 뭐든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유익을 통해서 위해서 담당 신부님, 본당 신부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 그러니까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뭐라고? 세 가지. 뭐라고요? 고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잘못 나가면 자, 고해, 성체, 그리고 병자성사는 수가 단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할 수 있다.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성사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빈도수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고해 성사를 나는 1년에 2번은 본다. 100%죠.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판공성사 때 이제 여러분 그 나눠주는 거 있죠. 성사표를 나눠줘서 성사표가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 사람은 적어도 1년에 2번 성사를 보는 사람으로 활동 신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실 통해 가지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행불자라든지 냉담자로 분류되는 거는 이런 증빙이 없을 때 사실 그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죠. 교무금도 안 돼, 뭐 이렇게 성사표도 돌아오지 않아. 그랬을 때 모르잖아요, 활동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분류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1년에 2번 보는 게 최소한의 의무인데 이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걸까 아닐까요? 너무 많이 봐야 돼요. 더 많이 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나는 1년에 한 10번 이상은 보는 것 같다. 혹시 있어요? 꽤 많이 보는데? 이렇게 죄가 많아요? 신부님도 확인하려고 일어났어. 누가 소리를 들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성사를 안 보는 거죠. 죄가 없어가지고. 그쵸?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죄가 없을 리 없죠.
그렇죠? 이 죄는 대죄하고 소죄로 구분됩니다. 대죄, 소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깔끔하죠? 이 대죄는 중죄라고도 합니다. 이제 뭐 소중대 이 중이 아니고 중대한 죄라는 뜻이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중죄 중에 죽은 이들은 지옥에 간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어쩔 때 중죄 중에 죽은 이들. 그럼 이 중죄가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대죄 중 중에 대죄를 지은 중에 죽은 이들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죄는 뭐냐? 십계명에 어긋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여기서 십계명 한번 리마인드 한번 시켜볼까요? 자신 있죠? 뭐 여러분 뭐 BTS 7명 이름 다 외우면서 뭐 10개 못 외우겠어요, 그쵸? 아니에요? BTS 시대 아니에요? FT 아일랜드 그런 거예요? 뭐 아무리 많아도 뭐 이거를 다 외우잖아 우리는. 그 가족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 뭐 역사부터 다 외우고 하는데 이 천주교는 이 10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모라이즈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멘. 이 흠숭한다는 건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를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 하느님보다 나의 욕망이 있거나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의 부모님, 나의 커리어 모든 것들이 이 위에 있다면 1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거를 고해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부님으로서 고해를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죄가 뭐냐면 추측해 보세요. 미사를 빠진 거예요. 미사를 빠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너무 속상하거나 지금 제가 너무 미사 가고 싶은데 주님과 하나 되고 싶고 성체를 영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못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고 꼭 잘 지키겠습니다. 신자로서의 의무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뭐냐?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밖에 자, 요 부분. 자,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시오. 이 기도문 있죠? 이건 정말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이거 처음에 개발한 사람 진짜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 있는데 여기에 편승돼서 내가 내 죄를 아는데 여기에 묶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마가 이걸 좋아합니다. 왜? 말은 뭐예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근데 나는 이미 알아냈거든. 알아냈는데 여기에 꾸겨 넣어가지고 하느님은 아시겠지. 이 밖에. 그 뭐예요? 약간 처음에 얘기했던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는 뭐예요? 약간 나 성사 봤다라는 약간 한번 이렇게 뭐 던져주는 것 같아. 나 봤다 던져주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의 나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더러움과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함과 하느님을 흠숭하지 못함과 내가 돈을 사랑함과 내가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음란한 생각들, 행위들 그리고 다양한 중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태어나서 입 한 번도 뻥끗 안 하고 모든 걸 다 여기 퉁치는 거야.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근데 나는 알아냈어. 이거 뭐야?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면서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소름 끼칩니다. 악의 활동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소름 끼쳐가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성령 쇄신에서 하고 있는 게 해방의 기도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악마의 속박은 우리를 입 다물게 할 거고 그냥 신자인 척해.
고해성사 보는 척해. 대충 하고 성사표 넣어. 그러면 너의 의무는 끝난 거야. 그냥 주일 미사만 잠깐 왔다 갔다 해. 자, 이렇게 살면 구원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실 파티마에서도 성모님 발현하셔서 수많은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도 가르침에 따르면 이게 맞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중죄 중에 죽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가 맞아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장을 위한 피정이 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천영석세 교리 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컸고 생각할 두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중죄 중에 죽은 이는 지옥에 이른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삶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뭐 많이 살면 예전에는 근력이 좋아야 80년 뭐 이런 시편의 노래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100년, 120년 뭐 운 나쁘면 150년 뭐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산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수명은 비슷비슷해요. 결국 한 80, 요즘에도 젊은 분들 많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언제일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젊은 나이에 객사하기도 하고 정말 거기 50대도 돌아가시고 60대 그렇게 수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숫자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결국 정말 근력이 좋아야 80년 이 성경 말씀 맞는 것 같아. 그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80년에 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지금 중반 정도에 와 있나요? 아니면 넘어섰나요? 아니면은 한참 남았나요? 한참 남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하지만 또 그것도 몰라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중죄라는 걸 개념조차 없다면 계속 내가 짓는 죄를 반복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더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을지 내가 알아. 그럼 내가 오늘 다 고해할 수 있잖아요. 진심되게. 근데 내가 내일 갈 줄 모르잖아요. 내가 진심되게 다 고해를 했어. 내가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약에. 근데 내일 안 죽었어. 살았네. 그럼 옛날에 거기 뭐 있었던 것부터 해서 다 또 생각으로 죄를 지어. 아니면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약한 생각이 막 들어. 그리고 옛날에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이 떠올랐어. 계속 죄를 지어. 그러다가 또 살다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반복해서 씻어야만 내가 언젠가 죽을 때도 반복된, 연습한, 우리가 학습된, 계속 우리가 습관적으로 통회하고 죄를 고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도 그 고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로 구원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전혀 몰라. 그럼 내가 똑같은 대로 살아. 맨날 고해성사 가서 미사 한번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회감이 없어. 성찰도 없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고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결국에 언젠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같은 생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영혼은 죽어서도 그 생각이 영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설령 잠깐이라도 연옥에 들리더라도 결국 구원으로 갑니다. 천국에 이르러요. 여러분 연옥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같아요? 연옥 가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연옥 간다는 건 100% 천국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요? 저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갑자기 운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갑자기 뿅! 근데 이제 찬란한 빛이 막 펼쳐지고 그러면 저도 만약에 내가 오늘 고해성사를 진심으로 보고 보소까지 다 온전히 봉헌했어요. 그럼 죄와 벌이 없죠. 죄와 벌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즉사를 했어. 그럼 나는 천국이겠죠, 100%? 그래요. 근데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성사 본 지 한 달 뒤, 뭐 1년 뒤, 2년 뒤, 그 시간이, 이 시간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든 띠끌이라도 묻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남은 벌을 정화시키고 하늘에 이른다는 개념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대사를 양도할 때 지금 하늘에 있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뭐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전대사의 효과를 양도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혹시나 기도받지 못하고 아직 연옥에 있는 분들을 올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해성사를 진심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는, 저도 이거 잘 못 들어봤어요. 어떤 청년이 저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고해를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 말은 뭐냐? 10계명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아파. 그러면은 카톡에다가, 단톡방에다가 누구 지금 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수술 준비합니다. 기도할게요. 카톡. 근데 이거를 기도할게요 썼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 왜? 내가 썼는데 이게 기도라고 퉁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게요. 이거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했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 목적어가 누구에게요? 하느님에게. 그쵸? 그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뭐 식사전 기도를 할 때나 우리 찬양할 때 때로는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이거 틀리면 안 되거든. 긴장돼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지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악보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동작 여기에 사무쳐서 하느님은 없고 만약에 퍼포먼스에 눌려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말하는 하느님, 주님의 이름이 공허하게 퍼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봉사하거나 이제 점점점 가까이 나가는 분들은 특별히 더 성찰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왜? 악마는 성찰을 원하지 않아요. 제발 이 친구가 성찰하면 안 되는데 왜? 악마는 무서운 거예요. 얘가 성찰해가지고 천국에 이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너 죄를 숨겨 너는 그냥 거룩해 보이고 순수하고 맑고 그렇게 보여야만 해.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할 거예요.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깁니다.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죠?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뀌면 돼요.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약간 아프지. 맞아. 내가 이랬었지. 받아들이는 게 성토요일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아픕니다. 내가 이런 영혼을 가졌구나.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영혼을 가졌구나. 대부분 이거를 방어하려고 해요. 방어 기제로 난 적어도 그런 영혼은 아니야. 하지만 그 영혼은 그런 영혼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나는 고해성사할 때 눈물도 나옵니다. 진짜예요. 어떤 분은 들어와서 말을 못해요. 눈물이 너무 나오고 흐느껴가지고. 그럼 사제가 그걸 보면 느껴져요. 이분 성찰 이미 많이 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성찰한 것까지 다 느껴지고 이미 사해지는 거예요. 사제경 외워드리고 그러면 그걸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와서 진짜 또 연기도 잘해. 만약에 이제
그 고해소에서 여러분 얼굴 보이는 거 알아요? 그게 이제 장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성사 부른 입장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거기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죠. 근데 이제 안에서는 밖에보다 좀 더 잘 보여요. 안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입 표정이나 이런 게 보여요. 입술이 보여요. 그러면은 성사 볼 때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기를. 어떤 거냐면 고해 성사 본지 또 눈도 막 파르르 떨려. 한 달 됐습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뻥이거든. 한 달이 뭐야? 더 오래됐는데 한 달 정도라고 얘기해야 내가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설령 내가 정말 아는 신문부터 성사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더 포장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미사 이런 연기들. 그리고 미사 한번 빠졌다고 하고 더 줄줄이 뭔가 나오면 사제는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네 하고 이렇게 되지만 미사 한번 빠졌는데 진짜 뭐예요? 정말 고민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 밖에 이거 연기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 이거 아마 본인들이 잘할 거예요. 나 진짜 연기 천재다. 나 그렇게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셔야 돼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마찬가지예요. 주일 미사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은 해가 지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얘기하는데 미사 1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더 풍성해야 돼요. 나는 거룩함이란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나는 주일이란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 2, 3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죠. 네 번째부터는 이웃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성찰하시고 고해성사하시고 죄 용서 받으세요. 응? 왜냐하면 이것도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 한 번도 성사를 안 받다. 그럼 이 중죄 중에 있는 사람인데 언젠가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 중죄 중에 죽은 이들은 어디 간다고요? 우리가 성사를 봐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허투루 생각했으면 하느님 자비하신데 이렇게 섬세하게 안 보실 거야. 그걸 악마가 주입한다고요. 그 생각을. 진짜예요.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기부터는 형법상으로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쭉 가는 거예요. 마지막 두 개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하면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겹칩니다. 약간. 반복됩니다. 중요하니까 겹친 거예요. 그 여기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는 있는데 왜 남의 남편을 탐하지 마라는 없어요? 그냥 배우자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흔히들 죄를 많이 짓는 게 남자들이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그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더 의미를 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렇죠? 남자들 아시죠? 여기 솔직한 분들이 많이 와 있네. 사실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해 있죠. 시각이 발달한 존재여서 또 운전도 잘해요. 운전도 하면 여기 직진 거리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한 여기 10개가 있어. 쭉 10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몇 번째까지 통과하려면 지금 이거를 차를 제껴가지고 쑥 가야지 저걸 통과할 수 있어.
이것까지 볼 수 있는 게 남자더라고요. 시야가 발달했어요. 시야가 넓진 않은데 요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탐닉하던가 인터넷을 보던가 집중력 이건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집중력이랑 이해력이랑은 또 달라요. 그런 게 있는데 여자들은 시야보다는 시력보다는 뭐가 발달했어요? 여자분은 청력, 뭐 후각, 미각, 또 그 시각 빼고 다 발달했어요. 육감, 칠감, 팔감, 뭐 촉이라고 하는 뭐 다양한 정말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 너무 발달해가지고 남자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자들의 그 뭐 느낌을 뭐 감성적인 것들 섬세함을 따라가려고 하면 미리 포기하세요. 그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창조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시각이 좀 이렇게 집중도가 발달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각적인 죄, 여러분 그 토빗기에 보면 아스모데우스라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7마귀 중에 하나인데 아스모데우스는 이 성욕에 대해서 성욕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것을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룩한 것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쾌락으로 이끄는 마귀입니다. 이거 그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든 특별하게 남자들에게 유혹이 많은 마귀들이에요. 이거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그쵸? 이게 남자들만 따로 나중에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고해성사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서 10년을 선교회를 했는데 선교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 서양 남자들은 이걸 고해성사 많이 합니다. 음란에 대한 거, 내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들을 얘기해요. 오히려 듣는 내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나는 한국에서 이런 말을 잘 듣진 못했어요. 그만큼 한국 남자들이 쑥스러운 거예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오픈을 해야 오픈을 하면 좋은 조언도 들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중재를 끝까지 내가 나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재 중에 죽으니가 지옥에 이른다라는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말이 실현될까봐 아스모데우스가 승리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회개합시다. 아멘. 여자들이라고 해도 여자들은 잘 몰라요. 제가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얘기했지만 똑같이 다가올 거예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그 예민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악마가 유혹할 거고 또 외로움을 잘 타잖아요. 여자분들이 외로움을 타고 좀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동물들도 사랑하고 뭐예요? 좀 외로움이 있고 케어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을 통해서 남녀가 일치를 이루어서 자녀를 엄마 닮고 아빠 닮은 아이를 낳고 케어하라고 그 섬세함과 그 케어하는 그 민감성을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게 잘못되잖아요. 나중에는 혼자 나는 결혼 절대 안 해. 나 남자가 너무 싫어. 이것도 악마가 주는 생각이에요. 악마가 주는 생각은 생명에게서 벗어납니다. 항상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유모차에 반려견을 앞세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성을 싫어하고 남성이 여자를 싫어하고 이 모든 시스템들은 악마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내가 남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으면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두려움
신부님 저는 맨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대시를 했는데 맨날 차여요. 그럼 이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두려워지는 거야. 그런 것도 치유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들의 그 부모님까지 봐야 돼요. 그 환경을 다 봐야지만 이게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돼. 그거를 극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그럼 뭐예요? 그것도 내가 직시하는 것도 아픈 거예요. 그게 성토요일처럼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저승에 가셨어. 보이지 않아. 성토요일처럼 아무것도 없어. 미사도 없고 성사도 없고 그냥 썰렁해. 다들 부활은 기다리겠지만 그게 내 위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바오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했어요. 천주교인을 박해를 막 했어. 근데 하느님께서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뭐 말을 타고 이동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다마스쿠스에. 번쩍 빛이 비추니까 말이 놀라서 일어나니까 떨어졌어요. 그때 눈이 멀어요. 눈이 멉니다. 나중에 하나니아스가 하느님의 천사가 성령이 파견한 거죠. 하나니아스 통해 가지고 안수를 통해서 이게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우리 죄를 직시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주 캄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중인격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그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원망을 하는 불효자식이었다고 이걸 직감하는 순간 나는 어두워질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 어두운 밤을 이겨내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믿겨지세요? 그거를 직시하고 이겨내야지만 나에게 다른 출발 챕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책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새로운 우리 선교 사명으로서 제자들의 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많이 남고 다 거기 베드로가 나 하늘나라 열쇠도 가지고 있고 물 위도 걸었던 사람인데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를 다시 일깨웠던 거는 성령 강림이 있었고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그러고 있어.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뭐냐면 청년들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없죠? 아마 이것도 되게 힘들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더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이거 공짜 아니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식사 한 끼 안 하거나 술 한 잔 안 먹거나 해서 좀 이렇게 아껴가지고 냈을 거예요.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도 돈으로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 내가 하느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내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믿겨지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다 실패했어. 다 안 돼. 집안도 잘 안 돼. 근데 이 영혼이 정말 나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벼랑 끝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담대해져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가 양성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뭐를 통해 양성되겠어요? 이거예요. 성령 쇄신이에요.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 안에 성장을 구하며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천주교 신자들 한국의 10% 얘기합니다. 10%, 11%, 11%인데 실질적으로 진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다 알고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으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고해성사할 때 통해도 잘하고 진심으로 하는 이들 10% 중에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많이 잡아도 그 10% 중에 10%일 거예요. 많이 잡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봐봐요.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각 본당, 다양한 본당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또 해봐. 여기 지금 세미나 지금 여기에 성장 피정에 한 30명, 35명 들어왔으면 35명 중에 10%는 3.5명이죠? 자, 저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봉사자 노란 티 입다고 좀 안전빵일 것 같죠? 똑같이 이 확률은 적용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대가리들을 더 유혹하겠죠? 왜냐하면 봐봐요. 만약에 사제 한 명을 구워 삶아가지고 성경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뭐 정치 얘기만 계속 한다든가 세상 얘기만 계속 한다면 그 본당에 있는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요. 어떤 수녀님을 휘둘러가지고 악에 사로잡히게 한다면 수녀님은 본당에서 신부님 도와드리고 신자들을 토닥여야 되는데 계속 분란만을 일으킨다면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케이스겠죠. 각 단체장들, 사목회 아니면 봉사하는 팀들도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찬양팀이 있고 율동팀이 있고 또 봉사팀이 있고 손발이라고 해서 남모르게 도와주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팀워크에 이게 분열을 일으킨다면 악마가 얼마나 좋은 예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뭘로 성장한다? 성사로 성장하는데 지속 반복한 성사들이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로 성장한다. 근데 이 병자성사는 단순히 우리가 아파요 뭐 해서 정식으로 병자성사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성령 쇄신에는 뭐가 있어요? 안수가 있어요. 안수. 이 안수는 병자성사 안에도 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수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이 안수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에 나오셔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은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악마의 활동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미나의 아주 큰 여러분들이 주신 무기예요. 무기. 그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도 두 가지 깃발이 있습니다. 성령의 깃발, 악령의 깃발이 있어요. 나는 어떤 깃발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아셨으니 성령의 깃발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악마가 여러분들 유혹 못할 것 같죠? 악마는 예수님도 유혹한 존재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껌입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거 껌이에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올해 2026년 2월에 나오는 리서치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인터넷 뉴스에 무속, 점, 타로에 대해서 각 종파들은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지였어요. 개신교는 개신교 신자 중에 무속, 점, 타로에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해본 사람 20%. 100% 중에 20%가 5명 중에 1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적극적인 같다는 거예요. 천주교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자, 그럼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1등은 누굴까? 그러니까 거기 뭐 타로나 점이나 보러 간다. 근데 불교가 제일 많아요. 불교는 거의 60% 이상입니다. 천주교는 2등 했어요. 개신교가 지금 20%로 지금 그나마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무너지는 거야.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천주교는 40%를 넘어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대로 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이제 굿은 안 하겠지.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쵸? 이 굿하려면 돈 들거든요. 이제 굿판 들어가려면 일단 뭐 많이 컨택을 해야 되고 돈도 내고 하다가 쌀도 쫙 뿌리고 딸랑이 이거 흔들다가 작두도 올라가서 이거 돈 많이 듭니다. 이거 이 퍼포먼스가 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점집 그리고 대학로 뭐 다양하게 있는 사주 카페. 시부님 사주는 괜찮지 않아요? 잘 보세요. 제가 다양하게 가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듣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점이나 굿이나 심지어 타로까지도 사주로 시작하는 거 아세요? 일단 생년월일로 시작해요. 그게 사주예요. 인터넷에 뭐 들어갈 때 생년월일 찍고 뭐 본 때 있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가 여기에 대한 예민성이 좀 덜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게 40%가 된다. 근데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거기에 가면 악의 얼룩이 묻습니다. 악의 얼룩이 묻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점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뭐 점집 무슨 영화 곡성에 나오는 뭐 그런 집이 있다.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계속 구판이 벌어져.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 그럼 거기에 나는 순수한데 그냥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 기분 쎄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냥 아무 영향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섭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 육적인 인간은 영의 세계를 다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개미가 지나가면서 생각해봐요. 인간은 개미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신발로 딱 앞을 막았어. 그럼 개미가 길이 막혔네 벽인가? 돌아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개미의 앞길을 인간이 막을 수 있다고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개미 입장에서 이게 인간이라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나를 막았지? 대화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악령과 인간의 존재는 갭이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악마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생각한다면 그건 악마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유혹하는 거겠죠. 나 별거 아니야. 이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니? 나 그냥 너 친구야. 별거 아니게 하겠죠. 아니요. 그 악마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얼씬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취준생이야. 취준생인데 거기 이제 뭐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수박하면서 고시원이나 그런데 이제 옆방 쓰는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경쟁 의식이 듭니다. 또 같은 시험도 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점을 보러 갑니다. 점을 보러 가는데 자기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사주를 가지고 가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사람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악마와 계약을 맺는 행위예요. 이걸 저주라고 하고 바티칸에서도 말리피치움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합니다. 저주라는 뜻이 저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여러분 인형 해가지고 막 꽂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자주 했어요? 그거 실제로 지금 그 이제 강신술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적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거.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또 잘못되기도 해.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교통사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일어나냐면 악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천사와 악령에 대한 이런 교리들을 모르고 있으면 너무 거기 너 신기하더라. 거기 가봐. 점 봐봐. 거기 아주 신통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악마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준 세 가지 유혹.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사가 받쳐줄 겁니다. 나에게 절하시오. 모든 부귀 영화 다 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악마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혹한 거라고요. 자기가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 내가 죽여줄게. 너가 아버지를 싫어해? 아버지 죽여줄게. 엄마 싫어해? 증오해? 엄마 잘 안 되게 해줄게. 진짜예요. 그 저주가 정말 때론 우리가 악받쳐가지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하느님께 기도하기 좀 애매하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내 경쟁자, 내 오빠, 내 동생, 쓰레기 같은 얘,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 이 저주의 행위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고해성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의 활동 좀 느껴지세요? 이 악의 활동을 인식해야 이 성사로 진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의 활동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성사 자체가 그냥 장난거리예요. 내가 그냥 거기 미용실 10번 가면은 하나 더 가고, 커피 10잔 먹으면 하나 더 하는 도장 찍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젊은이들, 천주교의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저는 사도들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분들이 여기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부터 물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이를 건져 올려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인데, 이 사명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나 성장하고, 이걸 직시하면서 가슴은 아프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박수. 그래야 삽니다. 축하드려요. 좀 아프죠? 좀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슴 아프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부활의 다른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통회하고 고해성사 때가 오면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은총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광송 같이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